어떤 한 가장이요, 너무너무 힘든 생활고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훔쳐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이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회의 헌금함을 노린 거예요. 조용한 시간 이제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공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시간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에 이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작은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정기적인 공 예배 시간은 다 파악해뒀는데 특별 모임 시간을 모르는 거죠.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특별 모임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침 특별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다급하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집회 시간, 이제 마치 특별 집회,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죠. 이제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는 진행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였던 교인들이 다 나가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슬쩍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온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래도 좀 어떻게 헌금함이라도 훔쳐서 가려고 했는데 차마 그 일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됐는데 왔어요. 예배를 왔어요.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더니 용서를 구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숨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마음 품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목사님이 그 회개하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흐뭇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그분이, 아니 감사하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이렇게 그 짧은 말씀에도 회개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작 그때 교회 안에 왔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한숨이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찔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막 찔림이 있어요. 이건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찔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찔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귀한 은혜지요.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어지는 반응은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찔림은 조금 다른 모양이지요. 찔렸는데 반응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은 느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찌할꼬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를 갈거늘로 반응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린 건 같아 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찌할꼬로 반응했는 사람과 이를 갈거늘로 반응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달랐어요. 무엇이 좋은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반응이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조금 그리고 훌륭한 사람,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 말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또 그 말들을 우리가 카톡으로 서로 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위인도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막 거부하고 이러한 일을 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찌할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옳은 반응, 좋은 반응, 합당한 반응, 어찌할꼬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요, 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번 크게 범죄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마음에 그를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서 이 마음의 미혹이 물리쳐지지 않고 그냥 마음의 미혹이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인교사, 이런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러한 간음죄, 이러한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부자가 자기는 양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물었더니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은 죽여 마땅합니다.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은요,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회의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상한 심령, 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서 버리려고 하셨을 텐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찔리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요.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를 계속 크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그러한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찔리게 하심에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로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어찌할꼬가 되어야 돼요. 혹시나 행여나 이를 갈건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목에 곧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꼬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찌할꼬로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로 반응해야 될 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52절에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의인이 오시리라.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로 사람이 돼지가 된 모습처럼, 자, 그렇게 비유를 하죠. 자, 그 돼지 우리에서 막 지저분한데 거기서 막 뒹구는 돼지처럼 그렇게 된. 자, 또는 사람이 뭐 아주 미천한 뭐 개미, 자, 이렇게 된 것처럼 비유를 또 하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과 대화를 하려니 그들처럼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로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낮아짐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건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천국 가지 못할 우리들이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보지만 그 방법은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지, 그래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지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지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좀 신으로 만들어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 죄를 해결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지었는데, 사람이 죄지었는데 뭐 다른 존재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거는 이게 형평 안 맞지요. 내가 사람이기에 또 다른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런데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정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신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도요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갈거늘 이러한 모습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어찌할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찌할꼬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며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바로 이 어찌할꼬 라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받고, 자, 그래서 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의 회개의 삶, 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어찌할 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어찌할 거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52절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을 잡아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게 한 데에는 그들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를 가는 그러한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그 이유, 거부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할 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할 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가장 강하게 안 되겠다 싶었던 마음에 들었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서 막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그게 왜 그랬느냐?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를 하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걸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막 부를 축적하고,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제사장들이 막 가득해서 이러한 부를 축적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폭로한 겁니다. 다들 암암리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걸 막 폭로하니까 제사장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 완전히 마음을 확실하게 굳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잡아서 죽여야 돼.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 이게 아니라 내 배를 불리고 내 이득을 위하여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에 막 이끌려서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또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이러한 것들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매여 사는 모습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느껴질 때, 또 미혹될 때, 그때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것이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로마의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는 로마의 왕을 비롯하여 그 로마의 그 지도자들에게 열심히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도자들, 통치자들과 친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헤롯 왕, 이러한 어떤 그 자치구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타협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현실 지상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타협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 본문 53절 말씀에 율법을 받고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할 거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찔림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찌할 거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게는 이제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러한 정말 속에 경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울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찌할 거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또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는 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고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형통과 평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며 열심히 지키는 바로 그러한 삶이 평안과 형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이 전해질 때 어찌할꼬 이 반응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찌할 거로 반응하는 모습,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꼭 소유해야 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음에 찔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나아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의 주인공, 큰 복의 주인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들은 자들은 이를 갈았는데, 그런데 이전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 어찌할꼬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두 반응, 어찌할꼬냐 아니면 이를 갈거느리냐,
바로 이 두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찌할꼬, 반드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로 반응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 되어지고 천국 가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에 회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모습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천국 가기까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어떤 물질의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이러한 욕심에 이끌릴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로 꼭 반드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내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찌할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타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 붙드는 삶이 힘들기에 타협으로 우리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그때도 어찌할꼬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